오늘은 민수기 3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34장에서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자리는 어디냐 그러면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40년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자 하는 장이 바로 민수기 34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하는 약속의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너희들이 이만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계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난 후에 그 땅을 분배할 총책임자와 각 지파의 주의관들의 명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민수기 34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33장 48절 4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치게 하셨습니다. 진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을 시작하는 장소에 대하여 성경은 람셋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것은 모압 평지였죠. 하나님께서는 람셋에서부터 지금 이 모압 평지까지 진치게 하셨고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날의 과거의 시간을 돌아다보니 하나님의 진치게 하심과 하나님의 이르게 하심의 역사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 34장의 내용은 33장 5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이미 말씀하셨냐 그러면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간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민수기 3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미래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고백할까요? 민수기 3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너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사방 지경의 경계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것인데 이만큼 너희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4장 3절 말씀에서 보면은 남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서쪽은, 7절 말씀에서는 북쪽, 10절에서는 동쪽은 이만큼 너희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는 인간끼리의 어떠한 정치적, 군사적 각축의 결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한 치의 땅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하여 인간의 수고와 땀과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25 전쟁이 한참이었고 이제 휴전이 논의되어질 때에, 그 휴전이 논의되어질 때에 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왜냐 그러면은 더 땅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땀과 피로 한 채의 땅을 더 얻기 위하여 수고하나, 가나안 땅의 경계는 인간이 만들거나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가나안 땅의 경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무엇을 정하셨냐 그러면은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4편 9절 말씀에서는 땅의 경계뿐만이 아니라 물의 경계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땅과 물의 경계를 누가 정하셨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주권적인 은혜로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하셨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강력한 주권적인 은혜로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3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5절 시작.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나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셀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하나님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땅 시작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요. 시작하여 돌아서 이루고 지르고 이루고 지나고 돌아서 지나 이르게 할 것이다.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고 돌아서 그리고 지나서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로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7절로 9절 말씀. 북쪽 경계는 제가 보니까요. 제가 노안이 왔나 봐요. 흐려서 잘 안 보여요. 북쪽 경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야, 그어라. 누가 말씀하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한 곳을 그어라 라고 말씀한, 그을 뿐만이 아니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경계를 설명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시작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돌아서 지나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내가 생각한 그곳을 너희들은 그어라, 그리고 지나라, 이르게 하다 라고 말씀한, 이 모든 것을 누가 정하셨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거죠. 인간적인 수고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강력한 주권적인 은혜로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과 성막의 기구의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알려주셨어요. 다윗에게도 그 성전의 설계를 그려 알려주셨어요. 성막과 성전은 모두 다 그 모양과 설계가 누구로부터 결정되어졌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민수기 34장의 내용은 아주 그 정하심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을 맺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타는 햇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쪼갰습니다. 약속을 하는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쪼개 놓게 하셨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누구만 지났냐 그러면은 타는 불꽃이 되는 하나님만 지났다는 것입니다. 쪼개진 고기를 지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쪼갠 고기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누구만 지나가셨다고요? 하나님만. 근데 그 약속을 위하여 아브라함도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갔다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만 지나갔냐 그러면은 하나님만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땅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가 줄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루고 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고, 지금 민수기 34장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하게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그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2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느니 너는 그들을 깊이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행하고자 하십니다. 그 실행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셨습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정복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정하시고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정복할 것이냐,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조금씩 하나님께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갑자기 그곳에 거하였던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사라지면 누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정하셔서 주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조금씩 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상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신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세히 구체적으로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가나안을 모두 차지하는 데는 늦어도 너무 늦게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경계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었던 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솔로몬 때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누리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업을 늦어도 너무 늦게 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실행하시기 위하여 지금 정하시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늦어도 너무 늦게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사사기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므낫세가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1장 29절로 33절에서는 에브라임도 스불론도 아셀 납달리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사기 1장 3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 지파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나서 뭐하지 못했다? 내려오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쫓아내지도 못하였다. 내려오지도 못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었다.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였기 때문에 쫓아내지도 못하였고 내려오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쫓아내지도 못하였습니다. 내려오지도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누리지 못하였느냐? 너무 늦게 누렸냐? 그러면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아니합니까? 그들을 뭐하기 위하여?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들을 사용하고 이용하면 너무나도 좋고, 그들을 사용하고 이용하면 너무나도 편하고, 그들을 사용하고 이용하면 너무나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 쫓아내라 하셨잖아요. 바로 다 쫓아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정해 주셨어요. 누리라고.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무엇 때문이라고요?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죠. 민수기 33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지면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의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한다라고 말씀.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몰아내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의 눈의 가시가 될 것이다. 가장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너희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너희들의 약점이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고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하였어요. 불순종하였어요. 가나안을 온전히 차지하기까지 너무나도 늦어도 늦게 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늦게 누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를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행하기로 하신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임해버립니까?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하여,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미 정해 주시고 누려라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신앙하였어요.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내려오지도 못하였어요.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였어요. 다 쫓아내지도 아니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였으며, 아니 오히려 그 하나님의 기업의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사사기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버렸냐? 그러면은 많은 이유가 있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무엇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졌다.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여호와와 여호와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 자기 중심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보다 더 앞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의 것을 주셨어요.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리지 못하고 아니 그곳에서 아예 멀리 쫓김을 받은 것처럼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신함과 불순종의 자리로 여러분들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지난 일주일 동안 수고해 보셨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견고하기 위해서는 나의 수고와 나의 시간과 나의 땀과 나의 피를 흘리는데 여호와를 알고자 하며 여호와의 일하심을 알고자 하며 얼마나 수고해 보셨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다면 이제 그들이 고난받기를 멈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영광을 주셨어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또 다른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기 위하여 수고하는 고난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멈추니 자기와 세상이 시선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나안의 은혜를 주셨어요. 경계를 정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재산을 증식하고 세상과 또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경계를 정해 주시고 이것이 너희들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죄악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서 세상 중심과 자기 중심이 넘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너희들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너희들 조금 더 많은 것 갖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인과 그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생명과 힘을 얻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내가 오늘 이 땅을 밟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릴 때에, 알지 못했을 때에 자기와 세상에 빠져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세히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쫓아내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가 있는가?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삶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불신앙과 불순종을 역전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3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자세히 구체적으로 정하시고 그것을 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복할 담당자를 지명하며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에 총책임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16절 17절입니다. 총책임자로 누구를 세우셨냐 그러면은 엘르아살입니다. 이 엘르아살이 누구냐 그러면은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 되는 아론을 대신하여 세움을 받은 대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것입니다. 엘르아살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총책임자로 세웠냐 그러면은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민수기 27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를 대신하여 세움을 받은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책임자를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지도자 여호수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스가랴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자, 왕으로 다스릴 자, 제사장 자리에 앉을 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싹이라 이름하는 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싹이라 이름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줄기에 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에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의 정원을 건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쌍난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자가 어떠한 자라고요? 왕으로 다스릴 자, 제사장으로 앉을 자. 그러면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따라가면 되냐 그러면은 총책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 34장에서는 총책임자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총책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하시는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복음의 길을 믿음의 용기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자는 총책임자를 바라보는 자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 복음의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과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책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불신앙과 불순종을 역전시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총책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민수기 34장 18절에서는 또 다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총책임자를 따르는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씩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휘관 되라는 것입니다. 지휘관 되라. 총책임자를 따르는 지휘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민수기 34장 말씀에 보면은 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의 명단을 나오는데 그 명단 가운데 이에 누가 있냐 그러면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지휘관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휘관들의 인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총책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그분을 바라보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휘관의 인물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인물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지휘관된 갈렙의 임무가 무엇이었는가? 고백 한번 할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렙의 임무가 무엇이었는가? 지휘관된 그 임무가 무엇이었는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택한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하신 것을 주십시오. 지휘관된 사람,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총책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내가 생각해내거나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 땅은 어떠한 땅임을 오늘 말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누가 있습니까? 아낙 사람. 이 아낙 사람은 장대한 거인을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가려 하는데 그 갈렙을 아주 초라한 메뚜기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낙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 아낙 사람 앞에서는 이 갈렙은 초라한 메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아낙 사람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크고 견고한 성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크고 견고한 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이 갈렙을 두렵게 할 만한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간다는 것입니다. 지휘관의 임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분별된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자신을 아무리 초라하게 하는 아낙 자손이 있더라도 자신을 아무리 두렵게 하는 크고 견고한 성이 있더라도 그래도 나아가는 것이 지휘관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땀도 흘리고 피도 흘려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지휘관의 임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 확장하고 세우는 것이 바로 지휘관의 임무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휘관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이요. 우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장대함이 있더라도 나를 두렵게 하는 크고 견고함이 있더라도 그래도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총책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함께하심의 약속을 붙들며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가장 먼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땀도 흘리고 가장 먼저 수고하고 가장 먼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워 이겨 그 승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지휘관으로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총책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며 나를 초라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더라도 주님의 약속이 이기리라 라는 믿음의 용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리. 네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시작하여 그것을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주어준 것이 주님께서 줄로 재어준 것이 아름답다. 이미 우리들에게는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줄로 아름다운 것을 재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줄로 재어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려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줄로 채워서 이미 아름다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 것을 주셨는데 왜 우리들이 누리지 못합니까? 왜 쫓겨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바라봅시다. 우리의 총책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봅시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이미 아름다운 것 주었는데 왜 지체하고 있느냐, 왜 앉아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지체하고 앉아있으면서 왜 하나님 내게는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내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총책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어 임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지휘관의 임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두루 다녀라. 그려서 가져오라. 이미 너희들 것이다. 우리는 임무를 맡은 지휘관들입니다. 이제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복음의 역사를 더 잘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총책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는 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초라함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래도 간다. 그래도 간다. 지체하지 않고 앉아있지 않고 나는 그래도 간다 할 때에 장대한 원수가 크고 견고한 성읍이 우리 앞에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있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땀과 피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용기가 샘솟는 새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인내의 전투를 잘 감당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기업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지휘관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